올해 우리 교회의 어떤 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한 구절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며 나아가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의 그 새로운 2세대들에게 과거에 선포되고 주어졌지만 다시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38년 동안의 그 어떤 잘못과 실수들이 있고요. 그 실패들이 있고, 또한 기적 같은 시간들이 그들 경험에 있어요. 그게 그 토대 위에서 다시 해석되어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이제 신명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측면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공감하면 좋겠다, 공감하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 마음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어지는 무슨 새해, 신년맞이, 다짐이나 기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가 올 한 해를 좀 생각하시면서 더욱 좀 그렇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저희가 올 한 해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좀 바라보고 나가자. 이게 저에게 주신 마음이긴 하지만 여러분 모두도 각자가 올 한 해를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나의 삶을,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좀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 설교의 절반 이상이 이 부분을 같이 공감하자, 함께 이 마음을 품고 나가자라고 이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종류의 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문집사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걸 다시 좀 주목하긴 했지만 그러고 보니까 좀 제가 너무 그 앞에 설교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총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이요, 이 말씀 안에 사실 우리 인생에 가야 할 세 종류의 길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말씀에 보시면 그 길, 장막 칠 곳, 갈 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구체적인 다른 단어들을 다 지정하면서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인생에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그 길은 유어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여정길, 그렇게 정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장막 칠 곳은 캠핑 장소, 텐트를 어디 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캠핑 장소고, 세 번째 갈 길은 영어 표현해 보면 네가 가야 할 길, 그 길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난주에는 언급을 안 했는데 3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행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먼저 가시고, 찾으시고, 그 다음에 지시하신다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가 여기에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 보니까 이 세 번역엔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표현을 정할 수 있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세 종류의 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앞에 나왔던 그 길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 길 따라서 시내 반도까지 내려와요. 시내산까지 내려오다가 거기에 1년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곧장 가나안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길목에서 그들의 어떤 잘못과 범죄와 실수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다시 광야, 그러니까 하여튼 광야 됐어요.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신명기 상황에서는 그 가나안 직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긴 여정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걸 좀 탁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길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전체 여행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길에 비유를 합니다. 여정으로도 그렇게 비유를 하죠. 태어나서 이런저런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서 다시 돌아가는 여행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두 분은 아실 수 있을 텐데, 고 최희준 씨 아시죠? 가수. 아세요? 그 대표적인 곡이 하숙생입니다. 그 하숙생 노래 가사에 뭐가 있냐면,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 가사가 참 유명한 가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가나 노래말에 여행자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간다는 식으로 많이 비유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시가 있어요. 천상병이라고요. 그 시인이 쓴 귀천이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 돌아가리라가 귀천이란 이름이잖아요. 제목이잖아요. 이 세상을 뭐에 비유해서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이 세상에 소풍 왔고 그게 끝나는 날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잘 묘사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순례자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순례자는요,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오래된 기독교 아주 유명한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 버넌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철로역정이 있는데, 이 철로역정의 이게 제목이, 짧은 제목은 요래요. 그러니까 이게 긴 제목이 있는데 앞에 부분만 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이런 어떤 진전해 가는, 전진해 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로역정을 한자로 한번 찾아보니까 하늘천 길로 지날역 길정이에요. 하늘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 하늘길로 나아가는 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기독교 신앙 여정을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향해 여행하면서 마주치게 되어지는 시련과 그 유혹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그 신앙의 깊이를 탐구해가는 작품이 철로 역정인데, 이 철로 역정이요, 그 경기도 가평에 가면 지구촌 교회에서 만든 필그림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기 참 좋은 곳인데 저도 2번 정도 가봤거든요. 거기 뒤편에 가면 철로 역정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철로 역정이 시작된다라고 여는 편말이 있고,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철로 역정 그 소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 코스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끝남이 저게 뭐라고 써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PPL 아닙니다. PPL 아니고요. 한번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인생을 조금 허무하게 목적과 방향 없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고 라고 해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길이요, 단지 그 여행 같은, 여정 같은 인생으로 끝나거나 그게 전부이면 안 됩니다. 그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결국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의 그 순례길, 여행길이 다양하고 다채로워 보이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기이자 목적이 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듯이 우리 인생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서 향방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무하고 허탈하게 그냥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가면 끝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느 기간에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결국 주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지나온 길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지금 우리의 신앙이 계속될 거라 장담할 수 있는, 장담 못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으로 마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과 신앙의 삶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길에 진칠 곳, 캠핑할 곳, 이런 장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걷지는 않았어요.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머무는 곳이, 살아야 되는 그 곳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수기를 설교할 때 말씀을 좀 나누긴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그 캠핑할 장소, 그 다음에 얼마나 머물지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전체 여정에 있어서 소소한 것에서부터 이 중요한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사를 할 때 이사할 때 예배에 가면 많이들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장막터를 옮기셨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장막터를 옮겼다는 건 어느 장소에 어떤 집에, 어떤 종류의 집에 집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요, 그야말로 수없이 끊임없이 그 많은 선택과 결정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르기도 하고요, 상황에 맞추어서 어쩔 수 없게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요, 운이 없어서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억지로 그러잖아요. 악으로 깡으로 막 이렇게 움켜잡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진짜 그야말로 가능하니 선택하는 것도 많고, 안 되니 원해도 못하는 그런 어떤 선택들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지고 다른 모습의 인생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한 선택과 결정들을 결정하는데 각자가 다 주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이 있고 목표들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어떤 기호라고 그러죠. 자기에게 맞는 그 자기 처지에 따라서 원하는 장소가 있었을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면서 텐트 치고 거기에 좀 머물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여기선 조금 더 내가 피곤하니까 좀 더 오래 있고 싶어, 이럴 수도 있었고, 좀 더 오래 있고 싶기도 했겠지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경험한 건 뭐냐면, 그 장소와 머물 시간들을 누가 선택하고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길에서 진쳐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집 구하는 이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걸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그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거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선택과 그 결정들이요, 하나님 이거 무조건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내가 따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한 나의 선택과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되어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나의 선택과 결정에 전혀 개입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의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는 이게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좀 원하자, 기도하자, 간절히 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요. 자주자주 우리가 실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잘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삶의 그 모든 선택과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치고 선택하는 우리의 모든 그곳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갈 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way you should go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이 캠프 장소에 대한 것은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갈 길은 뭐냐면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방식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요, 사막입니다. 사막을 안 가봤지만 항상 방송에서 보면 이 사방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길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사방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지 않는 이상, 하늘도 너무 똑같아 버리면 정말 어디가 어딘지 헤맬 수밖에 없고 막 자칫 길을 잃어버리고 이게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갈 길은 뭐냐? 방향과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식과 방향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뭔가 비법이 있고 방법이 있고 어떤 테크닉 같은 어떤 걸 말씀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여기에서 이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더 근본적으로 이 방향과 방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려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참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려는 그게 우리의 본능적인 태도인데요. 그러한 본능적인 태도에서 내려오려는 믿음의 태도가 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그 욕심을 최소화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세상의 길을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여행길, 하나님과의 그 여정길을 간다고 하면서 가야 할 그 갈 길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정확히 말하거나 알 수는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그 근사치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고요, 온전할 수 없어요. 그 온전한 길에 행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전하게 반응하고 행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은 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명확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다 들이대요. 그러면서 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말씀은 들이대는데 자신을 앞세우고 그럴듯한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구실을 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심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자신의 지갈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지갈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게 아닌 게 보여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각자의 그 인생길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다 맞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요, 많이 사람들이 걸어간 길로 갑니다. 그게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가을에 산에 등산을 좀 갔는데요. 산에 올라갈 때는 윗방향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좀 둘러가더라도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올라간 길로 내려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길이 나 있는 곳, 사람이 많은 곳으로 좀 제가 내려가 봤어요. 가야 될 방향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간 곳으로 이렇게 따라 내려가 보니까 제가 엉뚱한 곳으로 도달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방향으로, 그 방식으로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신이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야 하는 길이 그게 생명된 길이고요. 좁은 길이지만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인생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이라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내 방식과 방향을 따라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이요,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또 하나님이 보셔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내가 잘 다녔다, 그렇게 인정받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도달해야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온전한 지점에 잘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 모든 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 모든 길 하나하나에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우리 인생길에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마다 다 골고루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칠 곳을 선택하고 내가 그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면서 가야 할 방향과 그 방식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전체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러한 인생 여정길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전체 여정길,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뭔가 거기에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린 이와 같은 세 종류의 그 모든 인생길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우리가 잘 살았다, 내가 잘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나의 길을 잘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기를 원하고요. 또 올해부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들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끝까지 잘 걸어가기로 애쓰고 결심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